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지만 몇 가지 혈압약 이런 걸 좀 먹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져왔던 게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이태리 거를 먹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스케줄을 잡고 이것저것 이제 검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다 서류를 챙겨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이태리어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결과지를 이렇게 저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한마디 나누셨습니다. 다이어트.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 단은. 당신 몇 킬로입니까? 순간 제가 그 주에 몸무게를 여러 번 쟀는데 서로 단위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되지? 그 의사 선생님은 참고로 남자 선생님이셨고요. 체중계에 올랐을 때 재었던 그 몸무게 중에 조금 더 작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왜 선생님한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이라도 덜 나가는 숫자를 말해야 아마 내 마음이 좀 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몸무게를 이야기해야 그에 적당한 약과 뭐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숫자가 낮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순간만큼은 저에겐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저의 면을 세우고 싶은 좀 그런 욕심이 발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는 본질은 치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의 체면이라는 껍데기가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간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본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주객이 조금 전도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마지막 파트였던, 특별히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 비유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정리해 보면, 포도원을 구입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시기가 아마 좀 길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농부들 몇을 고용하여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고용된 농부들은 주인 대신에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주인이 정산을 위해 그의 종들을 대신 보냈지만 고용된 농부들이 보내어진 종들을 참혹할 만큼 때리고 능욕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마지막으로는 보내어진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그 권위마저 탈취하려 했다.
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랫동안 주인이 보이지 않자 고용되어진 이 농부들 마음 가운데 무서운 탐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포도원이 뭐 포도가 농사가 계속 망하거나 아니면 그 포도원에서 뭔가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들에겐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 탐욕이 일어날 만큼 그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고용된 농부라고 하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난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죠. 이 비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을 질책하는 말씀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만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함께 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책 잡아서 총독에게 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선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애라 불리우는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이 제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제 본문상의 시제로 보면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 말씀에 대한 거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방해하는 심각한 바이러스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떨어진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실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들이 철저하게 가르쳤고 철저하게 지켜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조차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통제 도구로 자신들의 위치를 삼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결국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의 목숨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 종을 보내었을 때 그 종을 능욕하고 그 종을 심하게 때려서 그 종을 다시 돌려보낸 것처럼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또 이 누가복음 20장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기 동안 이 400년 동안 대제사장 가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신들의 성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여러 침략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과 결탁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니콜라스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금 논쟁이 그들의 유구한 영적 간음을 보여준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자리와 돈을 보존하기 위해 로마 황제의 권력에 철저히 기생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침묵기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흘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성전의 주인이 노릇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이 있었는가.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저 타락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만 지적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이 복음주의 설교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찔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찔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비난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치가 돼버리고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장사 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망가진 것이 너무나도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져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망가진 것을 보고 그 망가진 모습으로 인해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고 슬피 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서로 이틀 연속 다른 편집인데 똑같은 내용의 클립 하나를 봤어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자기 자신보다 당신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100%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이죠. 비록 능숙하게 자녀들을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것을 끄집어내서 나보다 더 나의 아들이, 나보다 더 나의 딸들이 나보다 더 훨씬 잘 되도록 돕고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설정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 설정하신 것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관계 가운데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혹 누군가 성경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누군가는 정말 아버지를 통해 부모를 통해 자식이 정말 잘 되고 싶어하는, 자식이 잘 되라고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설정을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툴긴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자기 앞에 놓여진 기득권 때문이죠. 여러분, 기득권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눈이 떠 있지만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귀가 있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온전한 것이 다 소복히 쌓이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유산이고 재산이 되겠죠. 상속물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왜곡하고 맞서려고 하는 굳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타이밍 대신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릴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무너지도록 예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애매한 질문을 통해 해석해서 예수님의 책을 잡고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관심 있고 예민했던 주제 하나를 끄집어내요.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바로 돈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예민한 부분이죠. 돈 문제는. 21절, 22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누가복음 20장 2절에 나와 있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그 질문의 부메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들의 질문 가운데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오신 그분이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꼴이 되어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그 권력으로 제거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참 곤란스러운 질문을 아주 찾아내어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동전 하나를 꺼내어 보이게 하십니다. 당신들의 동전을 보십시오. 당신의 동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자가 쓰여져 있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네, 여기 가이사의 얼굴이 있네요. 가이사의 글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겠네요.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새겨져 있는 동전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너희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불리운 이 동전도 가이사의 얼굴이 박히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비철입니다. 그냥 철조각 하나예요. 그런데 이 철조각 하나의 가치가 무언가에 눌려져서 가이사의 얼굴이든 무언가의 것이 눌려져서 비로소 그만큼의 가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자기가 일하는 모든 것,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다 동전을 위한, 가이사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서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흔적 때문에 그 흔적이 나의 삶과 나의 방향,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계십니다. 동전도
새겨진 사람의 이름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흔적을 가진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찾아갈 것인가? 지금 당신은 그 길 어디가에 서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흔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무슨 흔적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꾸역꾸역 이 예배 자리에 이 더운 날 모여서 예배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돈 한 푼 더 벌어서 조금 더 자식들 위해 살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조금 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포기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 흔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만큼은 내가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흔적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나 동물들에게 이 흔적을 새긴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노예들, 다른 동물들과 주인이 내 것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로 지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흉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티그마만 보아도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악기는 잘 모르는데 기타를 그냥 조금 교회에서 쳐다보니까 기타 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기타 치는 사람은, 오래 친 사람들은 기타를 잡자마자 벌써 손가락 모양이 다릅니다. 아마 노래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노래 얼마 했구나,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저 사람 악기 얼마나 잘 다뤘구나, 뭐 그 외의 것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티그마예요. 그것이 흔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속적인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을 알아봐요. 가짜들 말고 진짜들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세속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언가 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고 내가 살아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모습은 큰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 예수의 흔적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나가는 우리 삶의 가정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가운데 보고 배우고 하나님 정말 주님에게 우리 영향하고 있는 분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문화에 맞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죽은 주님처럼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감동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평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으니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가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뜨려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하셔야 거룩으로서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그릇에 우리가 순종하여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이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각종과 그림과 문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부르심으로 말씀하셔서 각자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해의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곡하는 저희들의 그 삐뚤어져 있는 눈이 가려워진 마음이 닫힌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그 두 손으로 쿵쿵 두드리시며 이제 너의 눈을 열어 이제 너의 마음을 열어 이제 다시 살아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 잡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고백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다시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어저께만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의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삶에서 하루하루 일주일 한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 눈을 보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끝까지도 가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